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나오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명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 혼자 있다고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 목회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지난 66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건물이 세워져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수고가, 그런 헌신이 계속 되어져야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교회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어떤 장로님, 그 교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이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밖으로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해도 모래 위에 지었다면 여러분, 그 집이 온전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이름은 왜 불러주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도 흘리는 이 땀방울 하나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몸짓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를 보면 배를 움직이게 하는 건 엔진이겠죠. 근데 그 엔진만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엔진은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뒤에 스크류를, 그러니까 그 프로펠러 같이 생긴 스크류를 돌리기 위해서 엔진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크류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있지 않습니까? 묵묵히 돌아가면서 배를 전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멈추면 갈 수가 없어요. 배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해류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기도가 멈추고 찬송이 멈춘다면, 헌신이 멈추고 수고가 멈춘다면 교회는 그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떠내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께 힘을 다할 때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낯설고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이지만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에게는요, 어떤 이름이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5절 보게 되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게 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로 설명이 돼요. 그는 첫 번째,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수고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사람이고, 네 번째, 너희 사자였고요. 다섯 번째,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 무려 5가지나 예를 들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생극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생극교회 필요하시기 때문에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나 이게 내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서 여러분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그에 대해서 형제이고 수고하고 군사였고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고, 그리고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믿음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헌신되고 수고한 이였고, 바울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 모임이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의 이름이 형제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부러웠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들의 모임이었는데 형제회라고 돼 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안 모이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니까 상관이 없고요. 형제라고 모여서 와, 정말 부럽다 그랬거든요.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거기는 출신 학교도 다르고 뭐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셨어요. 근데 형제회라고 모이셨는데 어느 순간 안 모이신다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다. 물론 그 일 하나 때문은 아니겠죠. 어떤 몇 가지 일들이 연관이 되고 누적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긴 합니다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요, 나의 형제다라고 말해요. 이 형제는요, 앞으로도 계속 형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고 한 자매가 된 거예요. 이 모임, 이 관계가요,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동역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함께 수고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되죠. 누가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그거 보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군사는 뭡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 전쟁 중인 국가예요. 그러나 군대 간다고 해서 지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군사라는 것은요, 진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투입이 되는 군사로서의 군사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은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터는
생사가 갈려지는 곳입니다.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여러분, 마음가짐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굳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 사자라고 말해요. 바울이 사자라고 표현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에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는 지금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예요. 그러면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라는 나라 북쪽에 있었던 나라예요. 먼 곳까지 지금 온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 안에서 뭐 다 로마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상당히 거리가 먼 곳입니다. 거기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대표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뭐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직분으로서의 대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섰을 때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선교회 모임에 갔을 때 뭐 여선교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정말 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대표자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저를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아, 생극교회는 이렇구나, 생극교회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고 사람들이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선교비를 모아서 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의 필요를 철저하게 섬기고 돕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에게는 뭐 누가 뭘 다 하니까, 누가 뭐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교회 건축합시다 이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건축원금을 했어요. 전세를 살고 있던 분이 월세로 가면서 건축원금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면 고개를 다 흔드세요. 교회 건축이라는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교회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헌신된 자들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밥 먹는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식당에서 함께 공동체 식사를 나눠야 되는데 교인이 1000명이 되는 교회도요, 식당에서 일하기 싫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반찬을 캐터링 업체에 주문해가지고, 급식 업체 주문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나눠 먹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힘드셔요. 일주일 내내. 요즘은 뭐 노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또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물론 수고하고 힘든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묵묵히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서 뭐가 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셔서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기둥인 겁니다. 에바브르디도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오가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을 돕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병이 심했으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27절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봐도요, 야, 정말 이러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까지 병이 악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것은요, 근심이 계속해서 겹치는 겁니다. 바울도요, 이 영적인 근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고 온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까?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온 에바브로디도까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럼 근심이 된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에바브로디도는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일찍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병들어 죽게 된 상황까지도 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가 만사 오케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렇진 않아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사도들 중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잖아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복음도 별로 전하지 못하고 순교당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풀려나게 하셨느냐? 하나님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의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주어진 자리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 착각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기도에 응답 못 받았다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들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29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래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들을요, 존귀히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에바브로디도 같이 살면 됩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이 여러분 헌신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으로 바울이 마지막 설명을 하고 있는가? 30절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바울을 뭐 하는 겁니까? 돕는 거예요. 바울을 돌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이솝우화 가운데 사냥을 잘하는 들깨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들깨가 발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도 이 들깨를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이 들깨가 하루는 사냥을 하는데 토끼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빠르게 달리는 들깨가 토끼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그날은 못 잡았어요. 여러분, 토끼가 빠를까요? 들깨가 빠를까요? 가장 빠른 들깨가 토끼를 쫓아가는데 이걸 못 잡았다. 다른 동물들이 막 놀렸어요. 다른 들깨들이 놀린 겁니다. 야, 네가 제일 빠른데 야, 토끼를 놓쳐? 야, 이런 망신이 어딨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들깨가, 토끼를 놓친 들깨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 토끼는 목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는 저녁 식사거리를 위해서 뛰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도요, 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요즘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목숨 걸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목숨 걸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한번 해봅니다.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초심을 잃었다고 그럴까요? 네.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99년도에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과 2025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정말 세상 말로 물불 안 가렸는데 지금은 허리 아프다고 조금 게을러지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워요. 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목회를 하기 싫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핑곗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핑곗거리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하나씩 붙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어른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십자가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서 일하죠. 네. 세상에 가서 일하고, 물론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제가 대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요즘은 목회 트렌드가 좀 방향이 조금 바뀌어요. 뭐 사회적 뭐 해가지고서 아예 그런 세미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교회가 미자립 교회고 뭐 이럴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세미나도 생겼어요. 여러분, 목회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먹고 살려고 목회한다면 나가서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쉽고 편하고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죽을 만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거죠. 예전에 아주 유명한 기업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기업인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해봤어? 라고 물어봤대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라는 이 말은요, 바울이 그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